많잖아요. 아멘도 어설프고 박수도 어설프고 어쩌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 같이 그러면 한 번만, 다음 주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오늘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영광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는요 이런 눈 하나 깠다가 안 해요. 뭐 얼마든지 와도 저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내리막길이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오후에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 함께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또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도 참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시죠? 괜찮으세요? 네. 앞으로 눈 오면 좀 오후에 드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2 남선교회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의주 목사님이신데요. 양력 소개가 좀 그렇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지금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서울 시흥중앙침례교회 담임 역임하셨고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하시고 지금 현재 캔사스 영락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육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헌신, 주님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같이 합니다. 당신의 열정이 눈을 녹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열정이 눈을 녹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이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눈길에 이미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한 번도 제가 섬기는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정중히 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 출신이셨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추천하면 거의 다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수님 백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제가 사역해야 할 부서는 어린이 부서인데 그 어린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다른 어떤 그 부사역자가 제게 와서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어딘가에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와 계시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아무튼 열심히 설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튼 하고 마지막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집에 돌아가서 아무튼 상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제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쨌든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저는 우리 그 제2남선교회 회장님께서 아무튼 이렇게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로 이렇게 아무튼 드리게 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만 말씀하셨으면 저는 또 이렇게 사양했을 겁니다. 예전처럼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이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회장님은 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오후 예배에 아무튼 다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가시고 이렇게 남선교회 중심으로 헌신 예배니까 좀 부족하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면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섰는데 또 갑자기 눈이 오고 오전 예배를 또 대신해서 이렇게 대예배로 예배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엎드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를 세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자기만의 그 환경과 상황과 그 고민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 헌신이란 무엇인가, 참다운 헌신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16장이 시작되면서 쭉 전개되어지는 말씀 속에 참다운 그 복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베드로처럼 복된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정작 관심이 있으셨던 것들은 그동안 같이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앞에 있는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서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복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고백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혹시라도 모든 분들이 이미 주는 참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이 시간도 예배자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라도 그 고백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고백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복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입술을 벌려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언어들과 어떠한 말들이 있겠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이 이 고백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앞에, 이 고백을 토대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동일한 이 고백 가운데 있을 수많은 그 영혼들을 향해 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21절부터는 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복된 베드로가 복되지 못한 삶의 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제자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가감없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23절에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심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헌신입니다. 베드로의 자의적인 헌신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곳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펼쳐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후에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열정과 스스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심을 통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을 때 분명히 헌신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립니다. 자기의 삶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단적인 헌신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이번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런 자의적인 헌신, 우리는 몇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베드로는 황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이 상황을 꼭 붙잡아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헌신합니다. 초막의 헌신입니다. 일명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영원히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붙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초막을 짓겠다는 그 베드로의 헌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네 말을 멈추라, 네 열정을 멈추라, 네 의도를 멈추라,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싶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러나 하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주님은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산 아래로 제자들을 끌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서 헌신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헌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좋은 관계를 다 뒤로하고 누군가는 선교사로 울며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이별을 고하면서도 파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모든 상황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밖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교회 안에 어디서 생깁니까? 헌신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생깁니다. 사실 그냥 조용히 왔다 밥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분들은 교회에 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발생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다면 합니다 하면서 뭔가 열심을 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저는 짓겠다면 짓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딘가에 헌신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계해야 하는 부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참된 헌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해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의 헌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가 또 칼의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향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히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합니다. 그 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또 헌신합니다. 칼을 빼들어서 그 말고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적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한 자기의 몸부림입니다. 선한 의도일 수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열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과정과 헌신의 끝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헌신입니다. 베드로의 자의적인 헌신이고 베드로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헌신인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잘못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사단입니다. 사단. 방금 전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래서 이것은 혈통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의 형태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이 뱀의 어떠한 그런
형태로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마 에덴 동산에서의 그 뱀은 달랐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깝게, 특별히 그 여자들이 좋아할 만큼, 여자와 깊은 교제를 나눌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고 친숙했습니다. 그 어느 시기에 하와가 그 아담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이 뱀의 교제가 더 깊어집니다. 더 시간도 많이 보내고요, 서로 먹을 것도 해먹고, 서로 아무튼 깊은 교제 빠집니다. 사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뱀과의 그런 어떤 그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 나중에 영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에 빠져가고 말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좀 우리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아무튼 이렇게 가깝게 지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서로 아무리 뭐 남편의 그 친구가 서로, 또는 부인이 그 다른 친구가 서로 친밀하다고 해도 그 어떤 관계보다도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됨을 간직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이 하나됨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됨을 누리는, 그 하나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헌신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제는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에 의탁하지 않고 내가 내 의지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담대로의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고요, 하와는 하와대로 자기가 선과 악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불행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절대로 서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너도 선악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도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둘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한 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사탄은 깨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사탄의 그 특징은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특징은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고요, 하와와 아담 사이를 갈라놓고요, 끊임없이 사이를,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을 베풀고 아무리 나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어도 그의 그 속성이, 그리고 그 삶의 어떤 끝이 누군가를 갈라놓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사탄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죠? 직분자 안에도, 또는 때로는 저 자신 안에도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점검받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요, 우리가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실 내가 지금 합당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합당합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말씀에 합당합니까? 또는 교회적인 어떠한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 합당합니까? 라고 늘 묻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고집 피우면 사탄에 쓰임받습니다. 이 사탄의 속성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요. 뭔가 자기는 옳은 소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넘어져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옳은 말을 하면서 싸우지 나쁜 말을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잘해보자고 하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나는 자녀에게 뭔가 옳은 것을 요구하는데 자녀는 오히려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진 않았습니까? 몸된 교회를 넘어지게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사님을 또는 장로님을, 집사님들의 삶을 넘어지게 하진 않았습니까? 그것은 헌신이기는 헌신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헌신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영혼들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집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헌신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러시면서 사람의 일은 온 천하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에 집착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일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명예적인 것, 이 세상의 권세, 그것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저 자신도 그러한 어떤 세상의 온 천하의 어떠한 것,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너무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도 너무 많은 자살이나 또는 이런 서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천하에 있는 것들로 자기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헌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것들, 이 천하 만국의 어떠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숨을 찾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목숨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영혼들을 위해서 주신 것뿐이에요. 물질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한 다루심이 아니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숨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여인을 찾고 찾으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돌 맞아 죽고 있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혼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모든 만물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나 자신이 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들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귀한 존재이십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세우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가려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리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헌신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헌신의 유혹과 잘못된 헌신의 문화와 잘못된 헌신의 풍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감히 판단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헌신의 결과일 수도 혹시 있지 않을 수가 있나? 뭐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겠지만 그래도요 우리의 잘못된 열정과 교회를 위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그 무엇이 이렇게 또 선교를 또 참 세상을 향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사단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헌신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헌신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참된 헌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헌신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우뚝 서서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가로막는 헌신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뒤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은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참된 우리의 헌신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 뒤에 서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골고다의 길을 가시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등 뒤로 하고 혼자서 외로운 길을 가신다면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살아내는 자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죄는 영어로 s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I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내가 중심에 있어서 하는 말은 죄입니다. 그 근원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크라임도 아이가 중심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속에 내가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이끌려지는 삶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왜 남편이 자꾸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 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자녀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혼자만의 공간을 찾고 부모와 함께 하기를 꺼려합니까?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은 제일 큰 소리 치고 제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제일 막내입니다. 사실은 저는 종입니다. 종.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을 향해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교회를 섬기기 전에 먼저 가까이 사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입니다.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물이 콸콸 솟아오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적셔지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 내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만나는 매일 그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의 본질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말했지만, 주님을 가르쳤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돌이켜 주님 앞에 참 헌신의 결단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오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 그동안